오늘 우리 예배가 2025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마지막 주일이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고 또 새해가 시작되는 새로움이 또 있으니까 항상 마지막은 또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선물하는 그러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리라고 찬양한 것처럼 우리 예천교회의 나름대로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러죠? 천사라고 그러죠?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아이들을 두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해석했을 때는 천사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건율이 소리죠. 건율이 옹알이죠. 건율이 옹알이는 어떻게 해석해야죠? 예, 찬양하는. 예. 자, 세대 통합 예배를 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교회에 있어서의 이 예배에 대한 해석은 달라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이들 소리 때문에 예배가 방해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 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찬양할까. 그러면서 우리 이제 조금씩 이제 커져 오는 아이들은 예배를 배워가죠. 지금 예준이도 그리고 지금 우리 사랑이 동진이 전부 다 예술이는 벌써 근사님하고 이현욱 근사님하고 같이 앉아갖고 그죠?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우린 기다려만 주면 돼. 그러면 얘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배워가고 알아가요. 그리고 언젠간 이들이 또 이 자리에서 찬양팀이 되기도 하고 성가대가 되기도 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 과정을 우리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 다 계셨던 거예요. 이 한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 해 하루하루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약속이라는 제목을 우리가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만큼 약속을 잘 지키시고 정직하신 분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거가 내 할아버지 때, 내 어머니 때, 그 전에 약속했던 것도 후대의 시간이 가면서 그 후대들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사자가 없으면 그 약속 안 지켜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또 언어는 달라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쉽게 이야기할게요. 우리 이제 고인이 되신 황윤경 집사님 같은 경우는 가실 때 뭐라고 하고 가셨냐면 아이고 목사님 내 기도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고 가셨어요. 그게 뭐냐면 여전히 당신은 천국에 가서도 예수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는 천국 가지만 그 후대들은 당신의 그 기도의 열매를 후대들에게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 신앙생활에 뭐 레벨 그러면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수준 이러면 좀 거기 무슨 수준이고 차별을 이야기하느냐 이럴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에서 나오는 언어들은 기본적인 거예요. 이런 언어와 생각들이 우리에게서 해석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린다. 모든 세대가 하나가 돼서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우리 아이들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아이들의 옹알이 소리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성가대 소리만 찬양이 아니라 아이들의 옹알이도 찬양이라고 하는 그 해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는 시와 같이 아름다운 거예요. 다윗의 시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 해석 자체가 있는 교회가 아름답고요. 그 해석 자체가 있는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면서도 그 언어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눈을 감아도 밤에 잠이 안 오더라. 분명히 자는데 정신은 깨어있다.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떤 경우냐면 커피 마시고 잤을 때 분명히 자는데 깨어있는 기분이에요. 근데 오히려 저는 걱정이 있으면 잠을 더 잘 자요. 그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게 스트레스가 생기잖아요. 그럼 잠을 저는 낮에도 자요. 이게 돼요.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또 성경에 또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그럼 잠을 못 자는 사람은 그럼 사랑이 없냐? 하나님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러냐? 그건 극단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밤이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계를 보면 분명히 같은 시간이 흘렀는데 유독 다른 때보다 시간이 더 더디게 가는 거예요. 더 느리게 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내 가족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을 때. 그죠? 그때 그 시간은 정말 그 곁을 지키는 그 밤은 정말 길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 갑자기 내가 일자리를 잃었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눈 뜨기가 싫은 거예요. 그죠? 그런 두려운 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있을 때는 또 어떻습니까? 그 밤은 정말 무거운 밤이 되죠. 그리고 기도해도 답이 보이지 않는 이런 밤은 또 어떤 밤입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고독한 밤이라고 그러죠. 이런 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나름대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밤에는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고통이라고 그래서 고통. 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긴 밤을 경험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 제국의 위협이 있었죠. 아시리아 제국의 그 그림자가 점점 더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었고 나라의 운명이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국력, 국방, 국력, 경제적인 이 경제력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영적인 위기, 영적인 타락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불안이나 군사적인 위협보다 더 심각했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긴 밤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그 긴 밤 가운데 가장 빛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샬롬은 어디에 임한다고 그랬죠? 마구간에 임했어요. 마구간으로 오셨어요.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천한 곳으로 오셔요. 비참한 곳으로 오셔요. 소외된 곳으로 오셔요. 무엇이요? 샬롬이. 세상의 샬롬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가졌다고 하는데 샬롬이 있는 줄 알아요. 내가 누리고 있다는데 샬롬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샬롬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곳에 그리고 또 밤늦게까지 양을 지키는 그 목자에게 샬롬이 임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큰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 처지가, 지금의 내 환경이 하나님이 임하시고자 하는 그런 소외된 곳인지, 아니면 낮은 곳인지, 아니면 목자와 같이 밤늦게까지 그렇게 수고하면서 그 추위를 이겨내야 하고 양을 지켜내야 하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임하는 샬롬을 경험하듯이 오늘 마찬가지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매우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이사야서 9장 2절에서 7절의 말씀까지의 말씀에서 유난히 길게 느껴지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응답하고 계시는 그런 시간, 이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내려놔 보는 거예요. 지난 크리스마스 때 제가 테라 아빠하고 잠깐 이야기하면서 차가 눈길에 이렇게 미끄러졌는 거 가지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때 이야기하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그래. 그렇잖아요. 빙판에 한번 미끄러져 본 사람들 다 알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 기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하고 똑같은 기분이라 그랬어요. 저도 한번 돌아봤거든요. 그런 뒤로 스노우 타이어로 바로 바꿨는데, 오래됐죠. 내가 핸들을 어떻게 하고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그게 더 위험해요. 내가 어떻게 하는. 그냥 돌아가는 대로 가야 돼. 그게 실려가야 돼. 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 모든 의지나 생각이나 경험, 그 지식, 모든 것 다 그냥 던져놔야 돼.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그런 지경, 그런 긴 밤에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흑암은 단순히 불이 꺼진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길을 잃은 상태예요. 시야 분간이, 방향 설정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어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또 빛은요, 빛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빛이 어떻게 해요? 그냥 들이치는 거예요. 내가 빛을 찾아갖고 그 빛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빛이 그냥 몰아치는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춘다 그랬어요. 사망에 거주하던 땅에 거하는 자, 죽음 앞에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 앞에 당장 죽음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긴 밤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왔다고요? 빛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비추어 주신 이 빛은 이 세상의 빛과 다르게 유일한 빛입니다. 구원의 빛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빛이 오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무엇일까요? 상황이 당장 정리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기뻐하노니, 이렇게 이제 개역 개정이 이렇게 되죠. 제가 가져온 성경은 좀 다른데, 빛이 오자 기쁨의 종류가 바뀝니다. 추수하는 기쁨,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 이거는 억지가 아니죠. 기쁨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일하셨는지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냥 모든 거 다 맡기고 내가 한번 빙판 일을 한번 돌아봤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안전했을 때 빛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야 하나님의 보호가 무엇인지를 아는 기쁨이 나에게 생기죠. 하나님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십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책직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자, 누군가는 빛의 멍에에 묶여 있습니다. 누군가는 관계의 채찍에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죄책감의 막대기에 눌려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시대는 한 나라 전체가 멍에 아래에 신음합니다. 국가적인 위기, 지금 우크라이나나 그죠? 전쟁이 있는 가자 지구 쪽 그죠? 그럼 국가 전체가 신음하는 곳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멍에를 부숴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 누가 꺾으신다고요? 주께서 꺾으신다. 그 말씀이에요. 구원의 주체가 분명합니다. 이사야는 그 꺾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장면을 이야기하는데 무슨 날과 같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미디안의 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는 뭐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군사의 숫자를 줄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승리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 군사의 수를 늘려야 된다고 그러지 그래야 이길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줄여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자기들이 잘해서 그렇게 했다고 할까 봐 하나님 그런 거 안 좋아하거든. 이거 내가 한 거야. 오늘 아침에 우리가 식사들 하셨어요? 아침에 물 한 그릇, 그 밥 한 그릇이 내가 수고해서 먹은 게 아니에요. 내가 수고한 거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수고한 걸로만 먹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일부러 숫자를 줄이신 거예요.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다. 우리가 집을 가지든 차를 가지든 뭐 사례를 월급을 받든 또 아니면 우리가 건강을 어떻게 또 유지해 가든 못하든 더 가지든 더 못 가지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만큼 귀한 것은 없어요. 아무리 작아도 우리가 밥상에 밥 한 그릇을 두고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은 이것만큼 귀한 건 없죠. 내가 수고한 것으로 해가 한다면은 그 밥상의 밥그릇, 그 밥알 하나에는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먹으면서도 걱정이 있어요. 그죠? 긴 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어떻게? 맡겼는데, 드렸는데 하나님 다 하시는. 우리의 밤이 길어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종종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거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께 고집스럽게 맡길 줄을 몰라. 끝까지 그 빙판 위에서도 내가 한번 이거 안 미끄러지고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핸들 붙잡고 난리를 치거든요. 아닌가 알면서도. 그거 내려놓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내려놓도록 누가 오셨다?
빛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내가 빛을 찾은 게 아니라니까요. 빛이 나에게 와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그런 손잡이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것 같잖아요. 그것 때문에 긴 밤을 보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일부러 떨고 나가게 만드셔요. 그리고 그 유일한 손잡이, 네가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더 이상 없다는 걸 알게 하시고 유일한 손잡이는 하나님의 손밖에 없다라는 그 손잡이를 주시는 것이 오늘 빛을 주셨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그 말씀. 목회를 하다가 보면 제일 답답하고 미련한 사람. 저 정도 되면 하나님 저 이제 항복했습니다. 이럴 만한데 안 해. 못해. 여전히. 그것 보면 제일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기도가 되는데 이건 하나님 안 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새벽이 시작됩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전쟁의 흔적이 어떻게 해요? 불살라져 버렸습니다. 이건 잠깐의 휴전이 아니에요. 전쟁이 필요 없는 질서가 온다는 그런 예언입니다. 평화는 단지 전쟁이 멈추는 그 순간이 아니라 전쟁을 낳던 그 원인이 정리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문은 갑자기 우리의 상식을 흔드는 방식으로 결론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멍해가 꺾이고 전쟁이 끝나고 나라가 회복되는 그 모든 출발점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입니다. 승리를 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에요. 작전이 아니에요. 계획이 아니에요. 그냥 한 아기예요. 칼과 창이 아니에요. 전쟁에 승리하는데 칼과 창이 필요하잖아요. 군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불사른다. 그리고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한 아들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한 아기, 한 아들을 하나님 외에 누가 이렇게 보낼 수 있습니까? 어느 종교가, 어느 신이. 오늘 이 아기를 두고 성경은 복음의 핵심으로 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라, 모사라, 작전대장이에요. 기묘자는 뭐예요? 카운셀러, 원더풀 카운셀러, 그레이트 카운셀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대화할 사람 없어서 너무 외로워하고 그럴 일 없죠. 예수님하고 대화하면 괜찮죠? 그죠? 우리 김순일 군사님도 혼자 계셔도 예수님하고 대화 많이 하시죠? 우리 김경희 사모님도 혼자 계시지만 예수님하고 대화 많이 하시죠? 외롭지 않잖아요. 외로워 안 보이시잖아요, 두 분 다. 예수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은 기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하고 대화하는 것만큼 완벽한 대화는 없습니다. 나를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께서 나에게 작전을 지시해 주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영전하신 아버지라고 그러죠.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기묘자 모사다. 이거는 복잡한 것도 아주 단순하게 대충 다루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왜 나를 지금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살릴 것인지. 예수님은 상담자처럼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모사처럼 작전 사령관이 되셔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실제로 모든 것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멍에를 부수고 막대기를 꺾고 시대를 바꾸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주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 한 번 도와주고 떠나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결정적입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금 연말이 되면 항상 예수님의 평화의 예수님, 평안의 예수님, 기쁨의 예수님, 이것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이 평강은 감정의 안정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고 평강은 관계의 회복이에요. 우리 삶의 무질서가 질서로 정리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샬롬이에요. 그분의 통치를 경험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 정사가 그의 어깨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평강은 주권이 바뀔 때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예천교 식구들도 잘 알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왕자가 누굽니까? 거기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불안이 앉아 있습니까? 걱정이 앉아 있습니까? 분노가 앉아 있습니까? 체념이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평강의 왕이 앉아 있습니까? 이사야는 마지막으로 그 왕국의 성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마지막에 가면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울 것이다. 굳게 세운다. 내가 세우는 건 항상 불안해요. 근데 우리 평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것은 굳게 세운 거예요. 그 나라가 잘 되는 나라 정도가 아니에요. 공평과 정의로 세워지는 나라. 우리의 회복도 그렇습니다. 단순한 감정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공평과 정의로 다시 세우는 회복입니다. 우리 안에 공평과 정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 하나라도 비인격적인 존재가 없습니다. 다 나보다 나은 존재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눈 안에서의 평화는요, 내가 미워했던 저 사람도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 미움이 인격적인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때 평안이 있는 거예요. 미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한 아기가 왔을 때 경험하는 정의와 공평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문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열심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열심. 나의 열심은요, 예수님을 잘 믿게 하지 않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보면 알아요. 율법학자들을 보면 알아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한 사람들, 그리고 내가 교회 오랫동안 종교생활을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어요. 앞장서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외치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어떻게 이해하시고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들의 열심이에요. 우리가요, 부엌에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교회 청소하면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교회 봉사, 교사하면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 열심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헌신이라는 좋은 결과로 열매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경쟁이 되고 비교가 되고 그리고 또 그 안에 사랑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거기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서 부족해도 인정이 되고 잘못해도 또 다음에 또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러면서 사랑으로 이어져가는 과정이 있을 때는 오히려 그것은 부족해도 괜찮아요. 못해도 괜찮아요. 잘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잘못을 정죄하고 부족한 것을 부족하다라고 탓하고 그 열심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열심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섬기다 보면요. 자칫 잘못하면 나 혼자 하다가 보면 화가 날 수 있어요. 아, 왜 저 사람은 좀 도와주지 않지? 그렇게 비교할 수도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다가 매 맞은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일 하다가 제가 불평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일 하다가 불평하는 상황이 나오면 제가 더 두려워요. 왜? 저는 맞아봤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맞아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요. 우리 교회 성도들,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 교회 봉사하면서 제가 제일 첫 번째 기준으로 삼아두는 거 우리 교회 성도들 교회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항상 제일 첫 번째로 보는 게 뭐냐면 탈진이라는 걸 봅니다. 교회 섬기다가 탈진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꼭 봐요. 그러면 내려놓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내려놔라고 그래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과부하가 돼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게 불평으로 바뀌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불평이 불평으로 끝나면 괜찮은데요. 자기 의의가 돼버려요. 자기 열심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그 열심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 열심이 되어져 갖고 나중에 시험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불평으로 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마라. 매맞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새벽을 만드는 마지막 동력은 뭐냐? 나의 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포기하고 싶은 날에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내가 기도하다가 지치는 밤에도요. 하나님은 역사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밤 한가운데서도 새벽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새벽은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촌 식구들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니면 관계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환경 때문에? 아니면 교회가? 아니면 우리 미래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을 봤을 때 어둡게 느껴집니까? 이사야서 9장은 과거의 문장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건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빛이 오십니다. 멍에가 꺾입니다. 한 아들이 오십니다. 그분의 통치가 나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여호와의 약속,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그냥 한 주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올해를 돌아보며 새해 이 계산부터 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얻었나? 무엇을 잃었나? 무엇을 실패했나?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무엇을 이루었나가 아니라 너는 누구의 약속을 붙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늘 어둠을 피해서 오지 않습니다. 2025년이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 기억되든지 마지막 주의 날에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제 한 해의 끝에서 우리도 결산처럼 고백합시다. 성과를 고백하지 말고 왕좌를 비우는 고백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 내 열심을 비우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의 왕좌에서 내려오겠습니다. 평강의 왕, 제 삶의 통치를 시작해 주십시오. 여호와의 열심을 저는 오늘 신뢰합니다. 이 한 해의 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새해 계획표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앞에 그분의 자리가 내 안에서 왕자가 되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이고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한 해를 닫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새해를 여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약속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 예천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이 한 해를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해를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둠의 밤을 지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전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